17절로 22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지난 그 출애굽 12장 이제 37절 보시면 드디어 이제 출애굽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에 있는 라암셋이라는 국고성에서 이제 첫 번째 집결지가 숫곳이라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그 숫곳에서 이제 떠나서 에담이라는 곳, 그리고 이제 이 에담에서 그 다음이 어디냐? 바로 이제 홍해 앞에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차를 타고 여행을 할 때 이제 모르는 길일 경우는 우리 보통 이제 옛날에는 이제 지도를 봤지만 요즘에는 뭘 켜죠? 내비게이션을 켭니다. 저도 이제 내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픽업해서 이제 천안까지 데리고 가야 되니까 백석대학교 이제 제가 쳐보겠죠. 그러면 저는 이제 보통 티맷을 쓰는데 티맷 딱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백석대학교 딱 치면 길이 하나만 나올까요? 몇 개가 나올까요? 여러 개가 나와요. 티맷 추천부터 시작해서 최단거리, 최소거리, 고속도로, 우선도로 막 여러 옵션으로 해가지고 한 길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길 가는데 이 길로도 갈 수 있고요. 저 길로도 갈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길을 선택할까요? 가능하면 돈 안 들이고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제 티맵 추천 제일 먼저 나온 제일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을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먼 가나안을 향한 그 여행을 떠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내비게이션이 있었어요. 그 내비게이션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비게이션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비게이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당연히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엄청난 장정만 60만 명이요. 그들의 가족까지 200만 명인데 그들을 이끌려면 최단거리, 제일 빨리. 왜요? 이 바로가 언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따라올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지금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길로 인도하셨는가? 17절 보실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뭐 할지라도? 가까울지라도. 이 길이 아닌가 보네? 가까운 길인데 그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대요. 그리고 대신에 18절 보실까요? 대신에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서 가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름길을 놔두고 일부러 더 먼 길을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거를 글로만 보니까 얼마나 돌아가게 하셨을까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왼쪽 지도를 먼저 보시면 저기 보시면 이제 고센 땅의 첫 번째 저기가 이제 라암셋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최단거리가 여기입니다. 빨간색으로 제가 그려놓은 요 길로 가요. 오늘날의 지도가 요겁니다. 요 40번 도로. 이집트에서 요 40번 도로를 타고 가면 이제 라파라는 곳에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전쟁 중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요 가자라는 도시가 있고 여기가 입구고 여기 라파가 이제 출구입니다. 여기가 이제 각각에. 그리고 여기가 가자지구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쳐들어와 가지고 요 살던 사람들이 다 지금 라파에 몰려 있어요. 근데 이집트는 여기를 지금 막아놨어요. 못 들어오게. 이집트로 못 들어오게. 이 난민들이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지금 무장 테러 단체들도 저 라파에 다 있고 그 수많은 수백만 명의 민간인들도 지금 저기 있고요. 그 지금 막 포탄 세례인 저 라파란 도시에 지금 터지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다시 수천 년으로 돌아와서 저 빨간 도로로 가야 제일 빠른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 길로 가면요, 실제로 물론 200만 명이 행진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 가겠지만 보통 사람의 발걸음으로 일주일도 안 걸린다고 해요. 도보로 4일에서 5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의 제일 첫 번째 지역에 딱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가 지금 현재도 여기 길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 길은 중요한 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오고 간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 도로입니다. 그러면 이 무역 도로 옛날에는 여러분 저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저기에 군인을 보내서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지키죠. 자기의 그 중요한 그 무역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당연히 각 나라들은 저기에다가 수비대를 배치시킵니다. 애굽도 이 당시에 저 도로에다가 국경 수비대를 두고 거기에서 안전을 지키면서 혹여라도 적들의 침투를 막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를 선택했다고 한다면 먼저 누구의 추격을 따돌려야 돼요? 국경 수비대를 따돌려야 돼요.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짐 다 싸고 이삿짐 다 싸고 가족들 다 데리는데 그 군인들을 뿌리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설령 그것을 통과하더라도요. 딱 들어서면 저기에 지금 저 가자 지구에 오늘날의 가자 지구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이 당시에는 블레셋이 살고 있었어요. 블레셋은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00만 명이 몰려왔는데 저 블레셋이 가만히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싸워야 돼요.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왜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느냐?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어디로 돌아갈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 블레셋을요 제압하시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가능하면 좀 빠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이 블레셋을 그냥 제압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쪽으로 인도하시더라도 이스라엘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냥 하루아침에 지금 짐 싸들고 나왔는데 뭐 이들이 군인도 아니죠. 뭘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저기에 대한 정보가 다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설령 빠른 길이라고 해서 탁 거기다 딱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감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어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들이더라도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전쟁을 치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당시에 갓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군대에 입대한 신병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잘 알다시피 군대 입대하면 신병하면 이제 머리 짧게 깎고요. 이제 군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전투할 수 있는 그 자대로 갑니까? 아니면 어디로 갑니까? 네, 바로 자대로 안 보내요. 왜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초 체력 훈련과 기초 군사 훈련을 하기 위해서 훈련소로 갑니다. 그래서 그 훈련소에서 훈련을 하고 나서 그때에 따라서 이제 뭐 주특기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각 자대로 배치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도요, 사실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가나안의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군사적인 훈련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훈련, 하나님을 따르는 영적인 훈련도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로 가게 하신 이유가, 그 광야가 바로 이스라엘을 군사적으로나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훈련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아니, 왜 저 빠른 길을 안 놔두고 왜 우리 이렇게 돌아가지?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지? 절로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지?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저 광야, 저 이제 숫곳, 에담, 그 다음에 이제 마라로 건너갈 때 저기가 이제, 지금은 저기가 수에즈만이에요. 저기가 이제 수에즈 은하가 지나가는, 그래서 저기 이제 홍해를 건너는 거죠. 바다를 건너서 마라로 들어가고 엘림 그리고 돕과 해서 이제 시내산까지 가는 그 루트가 쭉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지만 저기서 무려 40년 동안의 훈련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저 광야길로 가야만 홍해의 기적도 체험할 수 있었고, 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십계명과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또 그렇게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그리고 저 시절 동안 뭘 만드냐면 성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거듭납니다. 즉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40년 동안에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비로소 이스라엘은 하나의 군대로 그렇게 훈련되고 준비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에서의 훈련은 반드시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신약 시대인 오늘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 성도들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오늘날의 이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또 내가 볼 때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빨리 인도 안 해주시고 자꾸 더디게 하시고 돌아가게 하시는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구나. 나에게 훈련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로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예스 하실 때도 있지만 노라고 하실 때가 있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은 경우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사실은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 그릇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wait,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전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사무엘에 와서 기름 붓고 왕으로 삼았잖아요. 그럼 곧장 왕궁으로 들어갔습니까? 아니요. 그때부터 도망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이 사울의 추격 속에서 10년이 넘도록 도망다니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부모들을 모압에다가 맡겨놓고 자기는 블레셋으로 망명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요, 10여 년 동안 피를 말리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광야에서 쫓기는 그 도피 생활을 했었던 그 고난의 기간이 다윗이 남유다를
그리고 나중에는 북이스라엘까지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왕으로서의 준비가 되어지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혼자 나라를 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도망 다닐 때 아둘람 굴에 사울의 핍박을 받았던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이 400명이 이 다윗의 지지 그룹으로 돼서 이들과 함께 비전을 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그렇게 통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광야에서의 도망자 신세, 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이 다윗을 만들어내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왕 중에 이 다윗처럼 이렇게 훈련받고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돼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 없어요. 사울도 그렇게 준비가 안 됐어요. 그리고 솔로몬부터 이제 다윗 다음 솔로몬부터 그 모든 왕들은요, 그냥 태어나서 금수저 물고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왕이니까 왕이 된 거지. 혹은 이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반역을 해서 왕이 된 거지.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꿈꾸고 준비되고 인격적으로는 영적으로 그렇게 훈련받아가지고 왕이 된 사람은 다윗이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오랜 길을 돌아서 왕이 되었지만 그러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광야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육적으로 훈련되는 은혜의 기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이유가 뭐냐?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또 그 인내를 통해서 더욱 성숙하게 되어서 마침내 구원의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실 때 가깝고 편한 길이 아니라 멀고 험한 길로 돌아가도록 인도하실 때 결코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길을 통해 나를 더욱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더 풍성히 맛보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깝고 편한 블레셋 땅의 길이 아니라 멀고 험한 홍해의 길로 인도하셔서 광야에 들어가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자, 훈련소에 딱 집어넣으시고, 야, 너네들 이제 훈련 잘 받아. 안녕.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 훈련소에 같이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계속 그 광야에서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21절,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21절 그 상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시며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가시며. 이 가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걷다라는 거예요. 걷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과 함께 걸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연약함과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던 거죠. 그냥 하나님은 저 멀리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친히 우리와 같은 모든 고통과 절망과 그 죽음까지도 다 체휼하셨죠. 몸으로 다 견디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저 멀리서만 조종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뒤나 옆이 아니고 앞에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그 앞에 가시는 하나님만 따르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광야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풀 한 폭이 먹을 것도 없고 어디로 갈지 알 수도 없는 막막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훈련은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서 걸으시며 우리의 나아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결코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아브람과 롯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재산이 많아졌잖아요. 두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목자들이 서로 이 초장지를 놓고 서로 다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그래서 원래는 삼촌인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데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잖아요. 너가 먼저 선택해.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너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 이렇게 했을 때 롯이요, 어디를 선택하냐 하면 어떤 땅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땅이냐?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입니다. 요단강 부근에 있는. 근데 여기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보면서 성경에 뭐라고 되느냐?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땅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야, 저기 가면 저기가 진짜 하나님 나라구나. 그렇게 해서 롯은 그 땅, 저기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땅이야. 나 저기 가면 성공할 거야. 행복할 거야. 그래서 갔다. 근데 그 길이 가깝고 편한 길이었죠. 자,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제 롯을 떠나보내고 그 자리에 남습니다. 그때 누가 찾아오시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곳은요,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과 달라요. 또 푸른 초장을 찾아서 또 움직여야 돼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천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늘을 보면서 별자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내일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야 하는 그런 멀고 험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달리 말하면 너 나만 바라봐.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도 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도를 주시면서 너 앞으로 가게 될 땅이 여기야. 여기는 이러는 게 있어.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간 거예요? 누굴 보고 간 거예요? 네. 하나님 보고 간 거예요. 그 땅이 준비되어 있고 그 땅이 축복의 땅이라고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은 여기 있는 게 좋아요. 하란 땅에 있는 게 좋아요. 거기에 다 마련되어 있어요. 그 아버지 때 데라가 갈대 우르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하란에 정착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평생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마련해놨어요. 그런데 불현듯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나보고 따라올래? 그러면 내가 이런 축복을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 보고 부모와 친척과 본토를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왔는데 거기가 어디였느냐?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광야 같은 척박한 땅이냐? 요단 지역과 같은 풍요로운 땅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이 월세냐, 전세냐, 자가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비정규직이냐, 정규직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1층이냐, 3층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느 땅에 있든지 무엇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요단 지역과 같은 풍요로운 땅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것은 저주의 땅입니다. 그러나 광야 같은 척박한 땅에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곳은 바로 축복의 땅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해서 제가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까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근데 저는 3절에 꽂혔어요. 3절.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 부분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가 높은 데 있든지 낮은 데 있든지 초막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주님 모시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거기가 하늘나라예요. 거기가 축복의 땅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요, 이 롯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해서 그곳에 갔는데,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이 넉넉하고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정작 행복하지 못했다라. 공허함만 남긴 채. 막상 그곳에 가보니까 거기는 내가 생각했던 하늘나라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어느 땅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따라가요? 눈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기둥을 보여줘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여주시는 거죠. 광야가 어떤 곳이냐, 사막이 어떤 곳이냐. 혹시 사막 가보신 분 계셔요? 저 사막 가봤거든요. 와, 진짜 여기까지는 그냥 똑같은 데예요. 근데 한 걸음 딱 나가는데 여기서부터 모래사막이 쫙 있는데 그 사막 그 모래 언덕에 올라가 봤는데, 야, 아찔하더라고요.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사막에 진짜 가보니까, 와, 이 그냥 우리가 그림으로 보는 사막하고 진짜 그 사막에 서 있는 거하고는 정말 이게 체감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막, 이 광야는요, 낮의 더위가, 이 더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밤에는요, 예, 추워도 사실은 0도, 1도 요 정도예요. 근데 낮에 한 50도, 60도 되니까 온도차가 50도 이상 차이 나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요, 그냥 못 자요. 야, 저 더운데 무슨 찜질방이지 않겠냐? 아니요. 밤에 추워가지고 뭘 안 덮으면 잘 수가 없어요. 광야가 바로 그런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곳이에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거기서 살았어요.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불 기둥. 사실 기둥은 하나예요. 그런데 낮에는 구름 모양으로 그 엄청난 떼약볕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부들부들 추우니까 그 구름 기둥이 불 모양으로 되어서 따뜻하게 그 난로 옆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밝혀주시고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인도하는 이정표 역할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반드시 뭐가 함께하냐면 보호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래서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심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낮이나 밤이나 쉬지 않고 광야 가운데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해요. 모세가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10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여기서 그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셨는데 어떻게 지키셨느냐?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게. 그 말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도대체 눈동자가 어떻길래 어떤 부분이 있길래 우리를 지키신다 이렇게 쓸 때 사용할까요? 여러분 참 하나님은 참 신비로우신 분이세요. 우리 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눈을요 그냥 여기에 딱 놓으신 게 아니에요. 눈을 이 자리에 그냥 놓으신 게 아니에요. 이 눈을 보호하시려고요 일부러 두개골 아래에 두셔서 쑥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탁 하면 코는 이렇게 코 다치잖아요. 눈은 안 닿아요. 쏙 들어가가지고요 일단 제일 안전한 곳에 싹 집어넣게 하셨어요. 이것도 참 절묘하고요. 그리고 이 눈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몇 개의 장치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눈썹, 이게 물이 바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눈썹을 이렇게 이게 딱 그렇게 눈썹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막으셨어요. 물이 땀이 바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물론 이제 퍼부으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지만 기본적인 땀은요 어느 정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눈썹이요. 이 속눈썹은요 바람에 그 통해서 이물질, 티끌이나 이런 게 못 들어가도록 속눈썹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쁘려고 속눈썹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속눈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가 못 들어가도록 속눈썹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그리고 눈을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게요. 자동 세척이 돼요. 여기다 일부러 물론 너무 눈이 뻑뻑하면 이제 인공 눈물도 집어넣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상태 그대로 두면요. 눈은 항상 세척이 돼요. 비누칠을 하지 않아도 돼요. 항상 물기가 있어서 눈을 보호해주고 세척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물이 자동 배수도 돼요. 계속 눈에서 눈물이 막 나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이 눈을 보호하고 세척하기 위한 물들이 수분이 생기는데 그 수분이 고여 있는 게 아니고 배출될 수 있도록 그 배수관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만약에 그 사람이 손을 휙 대면 어떻게 할까요? 눈이. 이야. 여러분 눈은요 판단하고 계산하고 그 다음에 눈을 감지 않아요. 그냥 반사적으로 눈을 감도록 되어 있어요. 눈을 딱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게 왜 있지? 왜 이렇게 돼 있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세요. 다 계획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섭리하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그 시간에 두신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 처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뭐 하시려고? 보호하시려고. 아니 하나님 나를 광야 같은 데 왜 던지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런 불우한 환경에 왜 처하게 하십니까? 나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나 좀 너 고생 좀 해봐라. 그렇게 상황에 처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우리에게 더 좋은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런 자리에 서게 하시는 것이고 그런 상황 가운데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았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불기둥이 있어요? 구름기둥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오늘날 말씀과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아이 목사님 어디 있어요? 아무리 봐도 없구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야 동쪽으로 가, 서쪽으로 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점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점치듯이 성경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사모할 때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은 뭐냐 하면 어디 저기 무슨 신비로운 무슨 뭐 기적이를 거기 가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요. 말씀. 성령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도하셔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도망칩니다. 그래서 저 북이스라엘에서 살던 이 엘리야가 이 남유다 맨 최남단 부엘사바까지 도망치고요. 거기서 광야에서 나 죽여주십시오. 로뎀나무 그 아래에서, 로뎀나무는요 가시나무예요. 로뎀나무가 이렇게 풍성한 예쁜 나무가 아닙니다. 그 황량한 사막을 상징해주는 나무예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태양빛에 나 죽여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지쳐있는 탈진한 이 엘리야를 깨우셔서 먹을 거 떡과 물을 가져다 주시잖아요. 힘내라. 너 가야 할 곳이 있어. 어디로 이끄십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이끄시죠. 그런데도 지금 엘리야는 마음이 지금 심란해요. 두려워요. 그래서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바람과 불과 지진으로.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세미한 음성으로 오십니다. 말씀으로 오십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지진처럼 사역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갈멜산에서 대결했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그런데 사탄과 같은 이세벨의 한마디에 쓰러져서 탈진해서 무너져서 다 죽어갈 때 그래서 살린 것은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너 세 가지 사명이 있다. 세 가지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또 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게 하고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를 세워라. 그게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바로 주신 사명입니다. 그를 일으켜 주셔서 너가 아직 남아있다. 아직 끝이 아니야. 내가 계획한 것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내 말 듣고 다시 일어나서 그 사명 감당해 라고 하시는 거죠. 광야 같은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말씀과 성령은 낮이나 밤이나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경주를, 이 믿음의 행진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민수기 9장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9장. 민수기. 우리 출애굽기에서 좀 뒤로 가면 민수기 9장이 나옵니다. 이 민수기는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 레위기까지는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거주했고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민수기부터 본격적인 38년 동안 그 광야의 훈련, 그 행진하는 그게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민수기 9장 보십시다. 15절. 거기에 이제 그들을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이 나와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11면 민수기 9장 15절입니다. 천천히 찾으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구름이 덮었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이게 이제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에요. 16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 위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럼 여기에 보시면요, 우리가 주목할 게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지금 200만 명이 뭘 하고 있든지 간에 자고 있든지 밥을 먹고 있든지 뭘 하고 있든지 야 빨리 걷어 천막 걷어 빨리. 그리고 이제 출발하고 그리고 가다가 구름이 딱 멈추면 어떻게 돼요? 야 빨리 천막 쳐 해가지고 또 일사불란에 딱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오래일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틀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어요. 속된 말로 이거 완전히 똥개 훈련 아닙니까? 40년 동안을. 예측이 안 돼요. 우리가 예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구름이 떠올라요. 그러면 일어나야 되는. 저는 그냥 지극히 평범한 군 생활을 했는데요. 물론 저 조교였습니다. 빨간 모자 쓰고 딱 조교. 근데 제가 군 생활하면서 두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 무한한 인내. 기다려야 돼요. 제대는 날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등병 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추운 겨울에 손이 다 터져가지고 그 찬물로 걸레 빨고 막 그 추운 겨울에 몇 시간씩 밖에서 보초 쓰고 너무 힘들었어요. 무한한 인내.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냥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배운 게 뭐냐면 무조건 순종. 군대는요, 명이 떨어지면 무조건 해야 돼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명령이 내려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군인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들을 군사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아직은 아닌데 왜 가라고 하시지? 아직은 좀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멈추라고 하시지? 우리가 원하는 시간, 우리가 원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구름 기둥, 불 기둥에 더 초점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더 새로운 걸 보았어요. 제일 많이 반복되는 게 뭐냐 하면 이 구름 기둥에 따라서 행진하고 멈추고 진을 치고 계속 이 반복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결론이 뭐냐? 23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죠. 내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거 봐주세요. 이거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우리는 달리 구해야 됩니다. 내 개인, 우리 가정, 우리 교회도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할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구해야 돼요. 여러분 왜 말씀 쓰자고 할까요? 제가 왜 말씀 맨날 읽자고 할까요? 말씀 왜 묵상하자고 할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에 목숨을 거십시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주일에 여기 나와 앉아있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좋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착각하시면 오산이에요. 그런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은 다른 거예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앙망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 가정의 문제를 놓고 내 개인의 문제를 놓고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지금 이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실족합니까?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하는 것입니다. 안 돼요. 못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답이 나옵니다. 상황을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아무리 계산기 두들려도 답이 안 나와요.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지막 이 찬양 아시는 분 계실 텐데요. 주님 말씀하시면에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되게 좋아해서 제가 결혼식 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이 찬양 불렀어요. 축가로. 그래서 저희 결혼식 할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축가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신앙생활 잠깐 했었던 그 청년부에서 와서 저희 축가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답가로 이 찬양을 신앙 고백하면서 불렀어요. 우리 앞으로 우리 부부가 또 세워질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이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우리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렇게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멈추는 거 다 주님의 뜻, 그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